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칼럼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답니다. 실리콘밸리를 잘 이식해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중국의 명문대 앞에서는 창업 카페가 아주 가득하대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정말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사회와 그래서 기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대학가는 술집과 먹자 골목으로 가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것은 청년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칼럼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번 이 시대와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증거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자신들이 비록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어떤 열방과 민족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나라, 사명을 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인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준 선지자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입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 산골 바닷가에 가도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편씩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탁월한 설교가 성도님들의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느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모세의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전이 분명히 실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아서 희귀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상을 보여줄 것이고 너에게 비전을 줄 것이고 너에게 꿈과 계시를 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희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야 했고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당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어둠과 타락한 세상의 지성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흥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질 것이고, 말씀이 흥황해서 성령께서 입마시면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고,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이 풍성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비전을 발견하고 이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엘리 2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소설가들이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학적인 기법이 동원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 글을 통해서 그 사실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아래에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폭군 네로 밑에서 만약에 교회가 로마 정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 주기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 알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많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룻기죠. 룻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거기서 며느리 얻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아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이 룻기의 저자가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되시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2절의 말씀은 단순히 2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정말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보았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징계와 강력한 훈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책망으로 대신하고 말았어요. 왜냐? 바로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장차 그의 집안에 입마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들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땅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하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자녀에게서,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에게서, 이 땅에서 떠나는 이가봇의 현실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가 보여요? 좋은 차가 보이고 넓은 아파트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귀한 직분을 얻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방해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과 자식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영적 어두움은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무서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가정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엘리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자신의 처소에서 누워있는 것뿐이었어요. 엘리와 그 자식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역시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로 혼돈스럽고 암흑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펴보시면 언제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타락의 어두운 곳에 서서도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녁에 북이스라엘 왕국 왕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애워가지고 오시라 했는데 혹시 다 애우신 분 계세요? 졸지 마세요. 졸면 나와서 시킵니다. 여로보암 1세 나답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 아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북이스라엘 왕국 열라홉 임금이라. 예, 그 다음에 남유다도 다 외울 거예요.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 졸면 시킵니다. 예, 자, 저 똑바로 보세요. 예.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 좀 특별히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 조상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9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9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국률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또 떠나갔어요. 그래 또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시면 또 다시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충만하여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등불, 이 생명의 빛은 결단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악된 세상에 충만하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 가득히 일어나서 마치 진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사해지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두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등불을 켜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의 지도자로서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에서 떠나시고 그들의 가정을 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에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등불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에서 있는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쾌락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요, 반드시 자신의 측근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 세워요.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은요, 자신을 세운 그 사람들과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측근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측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측근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다 줄이 있다고 하죠. 예. 누구 상무의 줄, 어떤 상무의 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해요? 회사에서 더 영향력이 있고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눈이 떼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의 줄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요. 왜 그래요?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학식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또 권세가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자식의 자리가 있어요.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자리,
있습니다. 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시대의 등불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도록 불러주십니다. 금요일 저녁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주일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제가 11시에 오지 않는 안수집사님들한테 2번 연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1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2시, 3시까지 더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지 않는 분들한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는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잠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금요일 저녁은 잠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TV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나 이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여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지는 시대에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탁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심령에 분명히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